사람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말 앞에 서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들을 실패했을 때, 혹은 부부나 가족, 친구 등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죄에 넘어져서 내 믿음의 실패를 보았을 때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런데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과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젠 다 끝난 것 아닌가?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쓰실까? 과연 나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과연 아직 희망이라는 것이 남아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문제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유한함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의 실패를 결코 나의 끝으로 보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깨지고 무너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실패의 자리를 언제나 늘 새 출발의 자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고 하늘의 만나를 먹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이는 진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과 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답답해하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불안해하며 그들은 금세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고 배신이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셨죠. 뭐라 하셨습니까?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주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 백성들과 저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당신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 덕에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셨죠. 그런데 하나님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진노는 거두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큰 관계의 균열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관계가 깨지는 금이 간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1절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처음 것과 같이, 즉 처음 판에 있었던 말들을 다시 써줄 판이 필요하니 모세야 너 가서 두 돌판을 다듬어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돌판, 여러분 첫 번째 돌판 어디 갔습니까? 다 깨졌죠.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진노한 이 화난 모세가 집어던져서 박살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약속을 다시 새겨주시겠답니다. 즉 하나님께서 돌판을 다시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깨져버린 그 언약의 상태에 있는 그 백성들, 이 깨진 돌판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끝으로 삼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진 것을 다시 고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모세에게 너 두 돌판을 다시 다듬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깨진 돌판과 같은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간 그런 관계에 깨진 돌판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과 관계의 돌판, 기도의 돌판, 헌신의 돌판, 가정의 돌판, 사랑의 돌판 등 혹시 무너진 신앙과 깨진 관계 때문에 힘겨워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돌판 다시 다듬어 와라. 내가 그 위에 다시 새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돌판을 주실 때에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주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완비하셔서 주셨습니다. 돌판도 준비하시고 거기에 다 글을 새겨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판, 이 두 번째 돌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새겨주겠다 하십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다 내가 네게 주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매우 상징적으로 하신 행위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전적인 은혜, 백성들의 어떤 공로와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저 부어주시는 일방적인 우선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신 것, 하나님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듬어 오라고 모세에게 명하시죠. 그 말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은혜를 새겨주시겠지만 이제 그 은혜가 우리의 것,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진정한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은혜의 일에 너희가 참여하라고, 동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은혜에 너희가 바르게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두 돌판을 다시 다듬어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회복을 원하는,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우리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듬어 나가야 될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말씀의 정으로 우리를 치고 기도의 정으로 우리를 다듬어서 그렇게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그 은혜의 이야기들을 새겨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인 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진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지체들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한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다시 품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의 상처를 부끄럽게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있었던 그 상처를, 그 깨졌던 것들을 은혜의 흔적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바로 6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나 이런 존재야라고 자기소개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참히 깨져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인들을 다시 품으시기 위한 사랑의 고백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했지만 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와의 언약을 깨뜨리고 나와의 그 사랑의 언약을 너희는 파기하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이와 같으신 성품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실패의 문제에 더 집중하고 내가 받은 상처의 문제에 더 집중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실패, 내가 갖고 있는 상처보다 훨씬 더 크게 넘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약함, 나의 실패보다 하나님 사랑의 성품, 나의 모든 것을 넉넉히 고치시고 품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돌판 다시 만들어 와라. 내가 다시 새겨주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기 내어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의 품은 언제나 나 같은 실패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상처 많은 자에게 그 품은 언제든지 활짝 열려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어느 순간에 있든지 어느 길에 있든지 지금 당장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달려와 안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용기를 갖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공의로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만약 죄를 가볍게 다룬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책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결국 그 자녀를 용서하고 다시 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가르치고 훈육하고 다시 세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녀를 향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의 용서와 공의의 훈육과 가르침은 서로 대치되는 것,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늘 함께 있을 때에 오히려 더욱 완전해지고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하는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다면 그것은 그를 방종하도록 내버려두는 일이 됩니다. 반대로 엄격한 공의만 있고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냉정한 법과 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이 모두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를 아멘. 3, 4대, 즉 징계를 받을 때에는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이 말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는 파급력이 있습니다. 죄는 전염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죄는 물들게 하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자녀에게, 내 후손들에게 이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인자, 즉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헷세대의 사랑은 1000대까지 간답니다. 여러분, 1000대면 한 몇 년쯤 있어야 됩니까? 보통 한 세대를 30년에서 40년 보거든요. 그럼 1000대면 3만 년? 상상이 안 가는 수인데,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은혜의 압도적인 지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왜 징계는 3, 4대이고 왜 은혜, 인자, 하나님의 사랑은 1000대입니까? 똑같이 3, 4대이거나 똑같이 1000대여야죠.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벌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회복을 훨씬 더 오래 지속하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수사학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묻고 싶죠. 왜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그냥 죄 덮어주시고 그냥 벌 면제하시고 죄 못 본 척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덮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회개는 얕아질 수밖에 없고, 회개가 얕아지면 삶의 변화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겉으로만 그냥 별일 없었나 보다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런 식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속에 깊게 썩어 있는 것들을 뿌리채 뽑아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진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공의를 설명할 수 있는, 공의와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효성스럽게 섬기는 효자 왕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왕은 효자이면서도 또 참으로 공의로워서 어떤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엄히 벌하는 그런 왕이었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왕의 어머니가 왕이 정한 법을 어기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법을 어기면 매를 40대 맞아야 된답니다.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의견이 분분해졌습니다. 왕이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어머니 벌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 누가 법을 지키겠어? 벌해야지.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 왕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으로 덮어주겠지. 의견이 막 분분해졌습니다. 백성과 신하들이 모두 왕이 어떻게 할까 숨죽이면서 지켜보던 중에 왕이 드디어 명령합니다. 이 법을 어긴 어머니를 저 나무에 결박해라.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 명령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어머니를 끌어다가 밧줄로 그 나무에다가 이 어머니를 묶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왕복을 벗어버리더니 그 어머니에게로 달려가 자기의 온몸으로 그 작은 체구의 어머니를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봐라, 이 죄인을 당장 쳐라. 머뭇거리고 있는 신하들에게 재차 명령하자 이 신하들이 어쩔 수 없어서 몽둥이로 매질을 하는데 그 매 결국 누가 다 맞았겠습니까? 어머니를 끌어안고 있는 그 아들 왕이 다 맞은 것이죠. 이후에 백성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을 시행하는 공의와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을 모두 잃지 않은 우리 왕, 우리 왕 정말 멋있다 하면서 그 왕이 그 일 이후로 더욱 존경받게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금방 떠올릴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공의의 대가를 하나님이 친히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모두를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심판받았으나 우리 죄인들에게 용서받고 다시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단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용서 위에 우리가 의로운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질서와 회복을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의 목적입니다.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위하여, 단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이루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생활 속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것 같다, 그런 거 느껴지시는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망하게 골탕 먹이시려고,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 중에는 이 정도의 죄쯤이야 괜찮겠지라고 그냥 덮어두고 살아가시는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회개와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돌판에 하나님 은혜의 이야기를 다시 새겨나가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회개가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회복을 주시는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죄짐은 내려놓고 내 안에 새롭게 의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열심으로 다시 지키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한다는 말씀, 명령을 주시는데요.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있는 모든 가나안 주민들을 다 내쫓아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 섬기는 그 가증한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주민과 언약도 세우지 마라. 계약 같은 거 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그것이 올무가 될까 싶어서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제단들을 다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과 같은 우상들 다 없애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너그러운 하나님이야. 나는 이해가 풍성하고 하여튼 배려와 포용심이 가득한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인간의 질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얘들아,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너희를 절대로 잃고 싶지 않단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신처럼 섬길 때에 하나님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주민들과 언약 맺지 말라고 하신 명령도 그것입니다. 그들의 신과 그들의 풍습에 물들기 시작하면 그들은 하나님 사랑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뭐냐? 인간이 갖는 자기 욕망 때문에 갖는 시기심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열정, 사랑의 열심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이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아세라와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이 죄의 덫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요. 여러분, 큰 뚝이 무너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을 가두고 있는 큰 뚝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것은 어디부터 시작됐을까요? 그것은 어느 구석에선가의 작은 균열부터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작은 틈으로 거대한 뚝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고 배 밑창에 난 작은 틈에 물이 스며들면서 그 배를 침몰시키는 거죠. 여러분, 죄도 딱 그렇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별일 없겠지. 이런 건 하나님도 넘어가시겠지 하는 그 작은 타협, 그 작은 균열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배를 침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작은 균열, 그 작은 틈을 미리 막으시기 위하여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너 절대로 나 떠나면 안 돼. 하나님 그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우리도 그 하나님 그렇게 뜨겁게 그리고 순전하게 사랑하는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